10분만 보는 교리 공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3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양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구속자라는 뜻 기억하나요? 건져낼 구, 속바칠 속.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쳐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를 건져내는 구속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23문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에 빠져서 타락한 우리의 상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지, 정, 의가 다 오염되었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 각각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하여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정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지정의의 회복을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직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역할이고 그것을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역을 왕직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지자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 분이고 스스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에 성취하시며 구약 계시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중보의 사역을 했던 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던 겁니다. 구약에 살펴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왕으로서는 구약시대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세계의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그의 택한 백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 왕이십니다.
왕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통치권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주적 왕권을 정식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이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적 심판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 이 통치권을 돌려드리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통치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의로운 자였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해졌고요. 거룩한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에게서 끌어오셨는데요. 그 방법은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대속하여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년 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림으로써 인해서 앞으로 있는 그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분만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다윗과 그 후손으로 왕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들에게 대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분입니다. 왕으로서는 만왕의 왕인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 정, 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이 죄가 뉘우치고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이 슬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의 몸이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표징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무엇이 있죠? 성례가 있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 죄를 해결하는 성례, 성찬과 세례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지, 무엇의 의지였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시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교회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는 이 지정의를 회복하는 그 일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만 보는 교리 공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정의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